아, 러시아가? 러시아 항공 타고 유럽 가면 되겠어요. 그래? 어디로 그래? 가는데? 왜 저기 있어? 안녕하세요. 와, 빨간색 넥타이. 역시 우리 정열적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네요. 네. 저희도 반가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리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천주교회가 마리아를 아주 존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천주교식이다 생각하니까 마리아에 대하여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으로 그 판단하죠. 네. 그래서 그 마리아 우리에게도 귀하다. 네. 이렇게 맞아요. 했죠. 네. 그 만약에 지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논평이 있으시면 그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은 저희 개신교 쪽에서는 네. 그 마리아에 대해서 참 조금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말로 잘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서 제일 개신교가 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건지 그 중에 진짜로 좀 잘못된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죠. 분명한 경계에서는 네. 그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되는 네. 것이고 또 우리가 마리아에게 그 중보 기도하는 필요성도 없는 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 개혁자들은 항상 그 성인들은 그 모범으로 보아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석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 네. 그 유명한 성인만 아니고 우리 다 성인이라는 해석했죠. 그 네.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저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리아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를 모범으로 일반적인 모범으로 하고 신자로서의 모범으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배울 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그 구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누가복음 1장 네. 30절에서 34절까지 네.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네. 한 절씩 그 봉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여윤선 씨 다시 두 절 네. 봉독해 주세요. 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오늘 수업 누가복음 6강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 이야기도 병화의 인사로 시작됩니다. 네. 그 두 가지의 약속들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네. 그 첫째는 마리아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그 마리아에 대한 약속이죠. 네. 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두 번째이죠. 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를 향한 약속들인데 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되고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또 마지막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이 말은 왕의 즉위식 때 하곤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그 왕 위에 올라갈 때 그 세 가지의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왕이 태어났고, 두 번째는 왕 위에 올라가여 명예를 얻고, 세 번째는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왕 위에 올라가는 순서를 여기서도 그 순서에 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마리아에게 별로 문제가 없죠.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약속들이 다 좋은 약속들. 그렇죠. 다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중에 그 결혼한 후에 남자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또 물론 이름을 주는 자는 성경에 의하면 보통 누구인가요? 아버지죠. 보통 아버지인데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다음 넘어가기 위하여 지금 한 가지를 물어봐야 해요. 남이 이상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상한 말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 네. 무시하는 뜻이에요? 아니면 좀 됐어라고 이제 딱 무시인 것 같은데요? 선을 긋죠, 딱. 오케이. 일단, 다른 반은? 맞아요. 일단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저런 말을 갑자기 하지? 뭐 이렇게. 와, 이거 아주 지식이 넘치는 반응이네요. 성경을 꿰뚫었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든지 어떤 종류의 말이든지 나한테 대놓고 앞에서 딱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 얘기를 꼭 저는 좀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이상할 때도? 네, 근데 곰곰이 계속 생각해보죠. 집에 가서라든가 뭐 일단 다 듣고 뒤끝있게. 네, 뒤끝이라기보다는 뒤끝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바로 흡수가 안 되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든 저는 받아들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와, 놀랍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로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비판하시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니면 그 남을 무시하고 아니면 싸우죠. 그렇죠.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또 이상한 말이라고 판단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고 그 이렇게 그 말 때문에 싸움이 많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달라요. 마리아가 말을 그 무기로, 그 싸움의 무기로, 힘겨루기의 무기로, 또 부부 싸움 사이의 무기로, 그런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리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격하지. 비판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이상한 말이 생기면 정말 호기심, 또 무슨 뜻이냐 그런 그 관심 필요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럴까? 제가 지금 판단 못하는 그런
성경에 더 중요한 있을까? 그 네. 진리가 맞아요.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관심 필요한데 저는 특별히 가까운 사람, 그 부부 예를 들어서 부부 같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기분이 빨리 나빠요. 근데 마리아가 물론 그 전사의 특별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남이 이상한 말을 하면 물어보면 무슨 뜻이냐, 왜 그 말을 하느냐, 네. 그 기분 나쁘다는 반응하지 않고 정말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로는 부부싸움도 이혼율이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대화가 잘 돼야 방법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해가 안 될 때, 그리고 이해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묻는 것이 좋죠. 그래서 대부분에 너무 일찍 이해한 줄 알고 또 오해가 많고 또 싸움도 생기는 것이에요. 말은 싸움의 무기가 아니라 진리 탐구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이상한 말을 할 때 호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물어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계속 읽읍시다. 네. 35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네. 마리아가 네. 질문하기 때문에 전사가 설명해 주죠. 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대답을 어떻게 느꼈을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좋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마음과 또 한편의 마음에는 되게 두렵고 그치, 떨리고 떨리는, 맞아. 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인간적으로. 만약에 어디 선교를 가라든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라든가 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네가 천연대로. 임신할 거라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동네 사람들 그렇지. 반응, 맞아, 맞아. 요셉의 반응 막 굉장히 주변 혼란스러웠을 분들.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요구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항상 좋은 특권으로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네요.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의 아이가 아니면 남편에게 의심이 생기고 이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아니면 더 심각하면 그는 화가 나서 나를 고소할 수도 있고 네. 간음으로 판단되면 그렇죠.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맞아요.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한 마리아에게. 일이에요, 지금. 그때는 정말 그럴 수 그지, 있죠. 그지. 사형까지.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마리아에게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네. 우리는 대부분의 택하심을 좋게만 생각하는데 네. 그 위험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나중에 고난으로의 택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네.
택하심이에요. 네. 고난으로의 택하심. 네. 그래서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오실 때, 저를 택하실 때, 저에게 특별한 행동하실 때 항상 좋게만 생각했어요. 그 특별히 그 기복 사상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 기복 사상은 너무 치우친 사상이었어요. 아, 네. 그 하나님은 그 좋은 물건 아니면 좋은 일을 주는 자로서만 생각했던 사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물질적인 것,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네. 주신다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들을 더 주시고 싶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겠습니까? 가끔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가능만 하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것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복 많이 주실 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길이야. 복 제일 많이 얻었던 사람은 제일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인간으로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네. 가능만 하면 그 길을 피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려운 길을 받아주셨죠. 나의 뜻이 아니고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기복 사상은 제가 보기로는 너무 짧게 생각했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사실은 예수님께만 아니라 그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도 소원을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기도 끝까지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 계속해서 강하게 하라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오늘의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틀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발견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기복 사상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성서만 보면 신약 성서만 보면 분명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나의 뜻 무엇인지 분명하죠. 제가 알죠.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예를 들어서 오늘의 구절 같은 그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숙고해야죠. 네. 맞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무엇일까? 뭡니까? 그래서 분명히 포기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라. 네. 그런 교훈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가 11조 낼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벌써 어렵죠. 네. 10%만 주면 어려워요. 네. 마리아가 몸 전체, 삶 전체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진짜 10% 아니에요. 100%예요. 100%야. 100%를 드려야 돼.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도전적인 모범이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고 소원을 많이 표현하고 강하게 권위 있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하죠. 듣는 그 천사 앞에서 물어보죠. 네. 무슨 뜻인가?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가? 물어보고 듣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듣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그러니까. 하지. 그쵸. 듣는 기도를. 한국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방적으로 내 교회 얘기만 다니고 열심히 11조 내고 네. 열심히 기도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물론 힘들 때, 필요할 때 괜찮아요. 네. 하나님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 기도 제일 귀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주는 것. 제일 귀하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에게도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성령으로 잉태하겠다는 말 나옵니다. 네. 이 말씀도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 성령님이 임신을 시킨다는 말은 구약에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성령이 창조하신다는 말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1장 네. 2절 보면 거기서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흙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네. 그 말씀이에요. 네.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 새 창조하시는 것도 보고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37장 보면 거기서 14절의 말씀은 내가 또 너희 속에 내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분토에 정착하게 하겠다. 그 새 창조, 새 역사를 그 성령님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에서 임신시키는 것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뜻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은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네. 주로 사도 바울에 따라 새 창조가 네. 예수님의 부활부터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네. 누가가 여기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새 창조가 이미 마리아의 임신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새 창조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계속 읽읍시다. 네. 지금 우리 여윤성 네. 씨가 아까 봉독 못했으니까 네. 앉아서 한 절만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 38절. 38절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잘못 네네. 말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다시 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도가 아주 모범적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일에 마리아가 가만히 받기만 하면 대단해. 대단하다.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네.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는 게 네. 정말. 아니, 되게 차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맥락이. 그래서 마리아가 아마 느꼈어요. 이것은 중요하다. 어. 여기서 지금 큰 일, 아주 중요한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주어서 온 인류의 역사가 변했어요. 그래서 38절의 말씀이 중요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천사가 성공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네. 떠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경우에는 계속 두드려. 그 진짜예요? 그 확실한 거예요?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나 우리. 같았으면 계속 물어볼 것 같아.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요? 뭐 얘는 이건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성경 구절이 특별한 이름이 있어요. 성모 영부라고 해요. 성모 영부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봅시다. 그 다음 구절들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9절에서 네. 39절에서 45절까지의 네. 말씀을 읽읍시다. 그 두 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니, 축복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엘리사벳이 말을 못했잖아요. 지금 말문이 트인 겁니까 여기서? 아니요, 엘리사벳은 남편이 사가랴 말을 그렇죠. 못했지. 사가랴가 말을 못했어요? 엘리사벳은 말을 못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엘리사벳이 말 못한 줄 알았네. 아니에요. 한국 남성들은 아주 조용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저희는 외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후의 상황이 보고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엄청난 사명을 받고 그 얼마 후에 그 마리아가 네. 그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주 분명하게 네. 그 두 이야기들은 연결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 임신된 여자 두 분이 그 서로와 만나요. 맞아.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산 속에서 방문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가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설명도 했죠. 네. 그 산 속에서 살지만은 해마다 네. 그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네. 활동합니다. 네. 한두 번 정도 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있는 의무를 다 마친 후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 그 산 속에서 살죠. 네.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은 그 친척인 것도 네. 36절에서 나타납니다. 네. 네. 그래서 마리아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데 지금 유다 지방으로 그 이동하죠. 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짧은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3, 4일 정도로 네. 그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여인이 이 위험한 길을 혼자서 갔다는 보고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그 이스라엘 전통 보면 그 결혼 전통을 보면 아마 한 13살 많으면 15살밖에 안 됐어요. 그 일찍 결혼했으니까 마리아요? 마리아가요? 예, 마리아가 오, 대박. 아주 젊은 여자였어요. 완전. 그래서 이렇게 긴 그 길은 네. 그 이렇게 젊은 여자에게 위험도 하고 또 힘든 길이었죠. 네. 또 임신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방문하다가 그 집으로 돌아왔다가 몇 달 후에 또 유다로 가야 했죠. 네. 마리아가. 이거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마리아가 많이 이동했어요. 여행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걸어서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힘든 그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중에 유다에 갔을 때 네. 결혼된 여자로서 갔어요. 네. 지금 아직 결혼된 상태 아니고 네. 약혼된 네. 상황이죠. 그래서 또 두 번째 갔을 때 다시 엘리사벳하고 사가리아를 방문하지 않고 네. 그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남쪽까지 네. 그 있는 베들레헴시로 갔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동 많이 합니다. 그 비교적 여행 많이 했죠. 네. 또 우리가 사실은 그 고대의 사람들의 이동들을 대부분 너무 적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 별로 이동하지 않았다, 여행 별로 하지 않았다는 예. 네. 그 주장을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했던 네. 나의 할아버지가 평생 2번만 그 지역 도시까지 여행했다. 두 번만. 두 번만. 그런데 지역 도시. 네.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죠? 조그만 마을에서 사는 네. 사람이 옆에 있는 도시까지. 네. 두 번만 갔다. 경기도에서 서울. 예, 그 그쵸. 정도. 예, 그렇죠. 예. 나의 아버지가 벌써 이태리까지 여행했다. 내가 벌써 한국까지 여행했다. 나의 아들은 벌써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라. 제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네. 옛날에 사람들은 별로 여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인간이 고대 전에 이미 사실은 석기 시대부터 벌써 여행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예. 또 실크로드도 아주 오래된 무역 연결이었어요. 동방하고 서양 연결하는 무역 로드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이동을 너무 적게 판단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한 예가 돼요. 그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두 여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여자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 자녀들도 서로를 만나는 그런 만남이에요. 네. 왜냐하면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올 때 네. 그 어머니 뱃속에서 신이 나니까 움직이죠. 뛰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죠. 그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네. 뛰었다. 맞아요. 이렇게 하죠. 또 엘리사벳이 지금 그 젊은 마리아를 축복하고 네. 또 이 그 축복의 말씀은 나중에 아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로 했던 그 말씀과 함께 합쳐서 아베 마리아라는 천주교회의 그 기도성으로 아주 유명해진 말씀이에요. 네. 그 이것으로 계속합시다. 제가 그 성모성 내용을 설명해요. 그 28절의 말씀하고 42절의 말씀 연결하는 그런 문구예요. 네. 그래서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또 42절의 말씀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말씀 연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베 마리아 지금 그 성모성인데요. 제가 그 성모성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것 아베 마리아예요. 네. 그래서 아베 마리아가 두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앞부분은 성서적이에요. 네. 뒷부분은 네. 성서적이에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아니죠. 뒷부분은 지금 그 교황 피우스 5세가 네. 그 만든 그 1568년에 붙인 부분이에요. 거기서 지금 마리아가 중보자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첫째 부분은 성서적이에요. 네. 괜찮아요. 네. 그 첫째 부분은. 그런데 항상 그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사망했던 사람이 인사하는 것은 똑같은 말로 해도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사가 살아있는 마리아에게 인사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사망 후 마리아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 차이가 있죠. 네. 조금 변해. 네. 그래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에요. 마리아에게 인사하는 것은 사실은 개신교회 교인에게 조금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 개신교인에게 이해가 안 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공부하고 다음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날 때 그 찬성 하나를 합니다. 이 찬성이 어마어마한 찬성이에요. 그래서 이 찬성을 우리가 다음에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열심히 공부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제대로 사실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정말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안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마리아의 나이가 그래서 그 외국 나이로 따지면 뭐 13세에서 약 15세 이렇게 됐다고 하면 완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그 충격적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마리아의 부모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나이로 표현하면 지금 중딩. 그렇죠. 저희가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 친구들인데, 야 정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여자들의 이 강인함, 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없어 보이는 이 여자지만 하나님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곧 이루실 거예요. 아멘. 특히나 성경에서는 정말 그 여자들의 그 어떤 강인함을 많이 표출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외국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좀 그렇게 너무 드러내지 않은 그렇죠. 것들을 우리가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맞아요. 말든 선생님을 맞아요. 통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성서학당이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렇죠. 저 그 생각만 맞아요, 했습니다. 아, 참 이누가 정말 오래 하고 야망이네요. 오래 하고 야망있네. 좋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배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러 또 정말. 삶으로 돌아가야죠. 그럽시다. 네, 다음 갑시다. 주를 기다려야죠. 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유리성, 2번 모래성, 3번 도피성.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밑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